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갔세.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에게 같은 종이 무엇이기 이런 큰 일을 행하로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엘리사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쓰시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누구 이름보다는 우리 이름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져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삶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멋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에 내게 한 가지 구해라 그랬을 때 오직 성령 충만, 그 스승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갑절을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야. 즉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한다, 간절히 구한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할 때, 그때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보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만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너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일터나 학교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원수가 되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쭙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의 말씀이죠. 다시 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다메섹이라는 아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그 위에 북동쪽에 있는 그 아람 나라로 가게 됐어요. 거기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됐을 때에 그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아람 왕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있는데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저는 감동이 많이 돼요. 그냥 인간 누가 아니라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럴 때 8절에 왕이 그 신복 그 밑에 있는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병이 낫게 될 것인지 그 엘리사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신인 여호와께 물어보게 해라.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장수가 나아만이 그 나병에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오게 되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서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했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보여진 거예요. 그 장수를 고칠 때도 하나님이 그냥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해서 씻게 되고 나가서 얼굴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데 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좀 여쭤봐갖고 그 신이 알려주게 해다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야말로 겸손해서 내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진급을 하든 뭔가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든 그러면 내가 좀 했지가 아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정말 겸손한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람은 원수의 나라거든요. 늘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그 적의 나라 그 왕도 와서 그 신의 진짜 그 신을 인정하며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아람 왕은. 그러나 자기의 미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고침받기를 또 원하기도 하겠죠.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열심히 내려놔지면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내 열심으로 한다면 그러면 내 열심을 하다가 내 이름만 내고 그러고 영혼을 온전히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너무 열심히면 너무 똑똑하면 그냥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해갖고 자녀들을 다 요즘은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다 고통 가운데 그냥 열심히 세상에 성공 열심히 이것으로만 한다면 그러나 이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은혜로 남들보다 다니엘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리시는 그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의 그 장수가 왔을 때 내가 나가고 싶죠. 잘 접대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 나병에 걸린 그 장수조차도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요. 9절입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가세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한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 사람도 왕의 말에 그냥 다 순종해요.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예물을 갖다 드려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잘림을 당하겠죠.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죠. 내 뜻대로 한다면 뭐 오늘은 좀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라든가 뭐 이러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인간의 왕에게도 인간의 상사에게도 나름대로 행하죠. 그러나 그것이 싫을 때는 뭐 사표를 쓰고 나가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밑에 있을 때는 그 위의 질서에 순복을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즉각 벌을 내리지 않고 막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방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데 너무 많은 생각에 빠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사엘이 그 왕의 말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리라 하라. 왕은 낫게 될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은 그 병에서는 낫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내게 알려주셔서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겸손한 자고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줬다. 이제 그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병으로는 죽지 않는데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병은 나을 것인데 그 말이 좀 아리송하죠.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를 바라보면서 그 신복이라고 그 왕이 보낸 그를 바라보면서 하사엘을 보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운이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네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왜 울게 되었냐면 12절이에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지금 이 하사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악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거야. 막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죽이고 아이들을 막 내쳐서 죽여버리고 그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가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을 네가 행할 거야. 그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로이까 하더라. 이거는 왕이나 돼야지 할 수 있는 그 전쟁인데 나 같은 뭐 신하가 뭘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제 그 신복이 이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돼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잔인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거야. 사실 이 말은요, 이제 왕이 될 자인데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건데 당신은 이 악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것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망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사엘은 거기에 한 얘기만 드는 거야. 회개할 내가 악을 행하는 자,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왕이 된다고, 내가 왕이 된다고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기에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느냐. 열왕기하 8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왕이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왕은 기쁨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죠. 그 신복이 무슨 짓을 하냐고요?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질식시켜서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는 놓쳤어요. 어차피 그가 왕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왕이 될 자예요. 그러면 회개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에 세상 욕심에 결국 왕까지 죽여버리고 그 자기 나라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이제 침공하는 이웃을 괴롭히는 나라로 세움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라 해요. 미래의 일을 다 알려줘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또는 죄의 쾌락 즐거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죄가 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맨날 예수님이라고 마귀를 쫓고 막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외쳤으나 제 안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죄를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네가 이것을 놔야지, 네가 이것을 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내가 손해만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왕이 된대. 왕이 된대.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선한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거,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내 안에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을 잘라내는, 가지치기 하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내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남편이 있지만 이 남편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인간적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내가 잘 섬기는 자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이 자녀를 세상에서 사실은 이제 전에 믿음 없을 때 제가 낳았을 때는요 하나만 난 것이요 둘도 안 돼. 그냥 하나 갖고 우리네 갖고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진 그러한 사람으로 그것이 이제 뭐 신앙인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막 성공하는 그것에 제 마음이 좀 많이 뺏겨서 사실 하나만 낳았어요. 솔직히 하나만 낳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난다 하고 딱 정리를 했어요. 하나만 세상에서 정말 성공을 시켜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공을 시키려고 남편이 또 그 똑똑함으로 성공을 시키려고 달려들면 들수록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내게 맡겨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내가 부여잡고 내가 뭔가 해보고 했던 것들 다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 안에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제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랑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엄청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라냈어요. 여러분 회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이 악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전에도 지금 이 8장까지 오기 전에도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다 보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루는 정말 온 군대를 다 끌고 내려왔는데 그래갖고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녀를 삶아 먹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보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왕도 백성도 장관도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얘기해도 하늘에서 창을 낸 듯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음식을 먹겠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살다가 오히려 죄 가운데 더 빠져 살 수밖에 없지요. 결국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는 것, 그 아람을 계속 보내는 것을 왜 보느냐?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봐라.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열왕기하 13장쯤 가면은 이 아람이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봐요. 그 괴롭혔을 때 정말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더라. 이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아직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 말씀해요. 우리들의 고난이 죄와 우상을 없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람을 이런 지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셔서 아람이 와서 완전히 멸절하고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죄와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부여잡고 산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끊임없이 또다시 이런 고난의 사건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 죄악을 행할 거라고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생활하고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아직 얘기 못하지만 그 성도님은 제 진짜 친동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이렇게 됐다가는 가족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권면을 했어요. 이것이 정말 슬픔인 거예요.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하고 사랑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그럼 자녀들 다 구원에 이르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시대는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주님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는 이제 우리가 물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도 해보니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을 점점점 늘려갑니다. 철야 예배 때요, 한 가정에 어려움이 지금 생겼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 끝나고 그 분을 붙잡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려고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해서 위로를 해드리려고, 이번에 일에 좀 많이 힘드셨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해진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위로하려다가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교회를 뭐 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엉망불평하고 탄식하고 막 그런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위로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이분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기에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이에게 이제 신약과 구약을 먹여라.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고 너희들 말씀을 먹고, 아이에게도 아빠는 신약을 먹이고 엄마는 10장씩 구약을 먹이고, 이렇게 신약 구약 자녀에게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치료받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 얘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이 말씀을 그분이 가정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이것은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구나. 제가 찬양을 드렸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만 있어서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들도 다 죽어가잖아요. 죽은 것이 영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육이 죽은 거는 지금 예수 믿고 육이 죽어봤자 천국 가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끝까지 쪼개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몸을 살리는 그 단순한 거 말고, 그 단순한 거잖아요. 영을 살려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고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몸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산다. 이제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그거 단순한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더해 줄 거야. 지혜와 총명과 정말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 생명으로 사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수낸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를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눈, 코, 입을 다 맞추며 그에 올라가서 그 시신이잖아요. 죽어있잖아요. 그 몸에 눈, 코, 입 다 맞추고 그 자기 온기로 다 살렸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몸으로 죽어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여러분 봤을 때 지금 죽어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죽어있는 것 같이 살잖아요. 이것을 살려야 돼. 어떻게?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도록 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이제 여러분의 생기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가, 이웃이, 성도님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생명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좌의 영광을 마다하고 낮아져서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더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들 것은 내가 다 짊어질게. 너희는 오직 나의 성품인 겸손하고 온유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한 거,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산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는 대접을 받을 가장이고 대접을 받을 목사고 대접을 받을 장로고 대접을 받을 사장이고 학교의 선생이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처럼 낮아질 때에,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멍에는 쉽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멍에를 짊어지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 지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었죠.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18절 다음에 줘서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 살라 말씀하시냐. 18절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걸 음행하지 마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자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것은요, 부부가 결혼을 했다며 부부가 틈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마귀 역사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한 방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뭐 하겠어요? 음란물 봅니다.
안 보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이러면서 죄가 들어올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덜 보잖아요. 밤중에 밤새도록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틈이 벌어졌기에 그래서 결국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부부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지면 가정은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행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치가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무릎 꿇고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거기에 대한 수치를 당하고 죄값을 치르면서 정말 겸손한 자로 낮은 자라서 정말 봉사하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갔을 때 그런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설마 지옥불에 갔겠어요? 가장 교만한 자인데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생명을 끊는다면 거기는 이 세상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형 사형에 처했는데 정말 피를 말리는, 온몸에 피가 다 핏방울 물방울 다 빠져나가는 정말 피 말리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이 죄를 살리고자 그 지신 십자가는 가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작은 자존심이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셨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천국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충성봉사. 저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 다 했어요. 11조요? 다 했어요. 안 한 거 없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 좋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우리 남편이요, 왼수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살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제 안에 회개가 들어오고 내 죄가 크구나 이러면서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왼수로 보이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나갔을 때 지금은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연애 때보다 신혼 때보다 더 사랑을 하는 사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여요. 그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했구나.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 안에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환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했던 연약한 것들이 가득 채워 있으니 상대방이 안 보여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내 모습을 날마다 보고 회개하여서 너 때문에 힘들다 하지 말고 그가 나를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있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이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남편을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왜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까요. 행위는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늘 숨겼어요. 제가 정죄라고 미워해도 저는 철저하게 숨기고 웃으면서, 그리고 내 안에는 지옥이었으나 그렇게 살았어요. 나랑 너무 다른 남편이랑 살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도 봐지고, 아, 내가
마음이 환자였구나 하고 제가 고백하며 그때부터 내가 나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온전해지니까 정말 지금 이 귀한 배우자를 줬구나. 여러분이 만난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세상에 적합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일단 천국이 한 80%는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전 세워라 말씀하신 그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동성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쉽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쉽게 간다고요? 쉽게 가지 않아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주신 거예요. 죄와 싸워라. 날마다 나는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주의 성령님으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의인 되어 살기 어렵습니다. 나가면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또 회개하고 또 다르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이요 야 이렇게 하면 너 나중에 무슨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이렇게 안 하냐 하고 자녀에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학교 잘 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살겠냐 하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얘기해요. 내 얼마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고요. 정말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학교도 잘 갈게요. 그리고 게임방만 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 날도 공부도 안 하고 게임방 가고 그러고 또 와요. 그리고 부모가 안타까워서 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요 게임방 당하고 학교도 열심히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성독도 잘 맡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라. 그 다음날 됐어요.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내일부터는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정말 엄마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엄마 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열심히 또 해갖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되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루고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말로 회개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으로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왼수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했거든요. 너무한 건 또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 상관없이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러 왔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이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앞서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너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라. 와 신난다.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그래서 차지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당할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육의 눈으로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다고 성공하는 그 자리가 멸망의 넘어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으로 보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먼저 차지해야지, 내가 먼저 빨리 가야지, 내가 해야지, 아무리 앞서가서 달려간들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 막 잘 살 것 같아요. 멋지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굽 땅 같아요. 거기 막 호화찬란한 애굽 땅 같아요. 신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창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좋은 거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곳이 애굽이고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멸망의 그런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죠. 멸하기 바로 전에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남색하자고, 관계하자고, 동성애하자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의 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땅에서 심판이 임할 때는요,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인간도 가장 끝에는 성적인 타락으로 더럽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목사님들도 정말 잘못을 행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성령님이 거하셔서 죄와 싸우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며 늘 감추기만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시장님도 그렇게 과거부터 살았는데 다들 몰랐을 뿐이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계속 모임 안에서 오픈을 합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수치를 드러냅니다. 저도 드러내요. 내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내 시어머니를 온전히 사랑이 안 됩니다. 창피하기도 해요. 목사가 돼서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픈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수치스러워 얘기하는, 그럴 때 정말 더 남들한테 들켜서 수치당하지 않고 정말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누며 정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다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우리가 다 그것을 반대했어요.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더 이 나라를 악의 나라로 정말 멸망의 때를 더 부추기고 우리 자녀를 정말 이 더러운 악으로 이 문란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죠. 그러나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결국 이렇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우리 나도 이거 합법해서 남자끼리 가서 결혼하고 이거 목사님이 안 해주겠다면 우리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 이것은 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잡혀가요. 진실을 선포할 때 잡혀가는 때, 이때는 마지막 때인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토하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살 그날이 속히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자 정말 무던히 애를 쓰는 집사님의 그 묵상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묵상하십시오. 어저께 묵상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이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주는 큰 아이의 심리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둘째가 동생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둘째에게 너가 눌린 것이 있어서 동생에게 필요 이상으로 사납게 대하는 것 인정해야 한다며 너희의 화를 동생이 다 받아내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지금 큰애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둘째가 눌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지금 다 이렇게 받아내 주니까 이 둘째가 이제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면서 그 짜증을 이제 동생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생이야 지금 수고하고 있다 하고 얘기했더니 첫째가 갑자기 울컥하는 소리로 엄마 지금까지 엄마를 우리가 다 받아냈어요 라고 합니다. 자기가 수고했다는 거, 자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아이에게서 직접 듣게 되니 그 순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동안 아이 문제인 줄 알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결국 저의 문제였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고치시고자 큰애가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사엘이 엘리사를 통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앞으로 잔인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왕이 될 것이란 말에만 혹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수넴 여인은 7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사엘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내가 없었기에 왕이 되긴 하지만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훈련과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았던 결과는 참으로 처참한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하사엘에게 선포되었던 저주가 제 삶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고통과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작정하시고 치료하시고자 한국에 붙들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큐티를 통한 철저한 해결로 제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만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구원의 말씀만 선포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아이들과 큐티와 마음을 나누는데 힘쓰겠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큐티하고 저녁마다 아이들하고 큐티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걸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주님 제 삶에 악한 열매가 맺혀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내 모습을 보니까 다 감사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내로 가족 모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 이제 천국이 도래되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 영혼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족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구원의 주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